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헌금 기도는 제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에스겔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소 어려운 듯한 성경책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에스겔서 상황이 유다의 마지막 심판받는 그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굉장히 이 안에 지금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깨달아야 될 말씀의 진리들이 많아요.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그 보화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말씀 통해서 분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장면,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지요. 그리고 그 영광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통하여 다시 그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지난주 살펴본 것인데, 그러나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그 영광이 돌아오긴 했지만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신약의 백성들에게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그 영광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아직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그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의미가 한 측은 교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한 면을 성취하고 있고요. 그러나 또 한 면은 진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에스겔서의 세 번째 파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전문가를 다음 주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 이향숙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현재 한국 이스라엘 그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아주 귀하게 쓰임 받고 계신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분을 통해서 지난번에 데이비드 차도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의 마지막 퍼즐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대예요. 이제 앞으로 일정 기간의 급속도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중동 전쟁도 다 그 퍼즐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이 총체적으로 완성되는 시대인데, 그 한 측이 선교 완성이고 또 한 측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봐야 될 텐데, 다음 주에는 좀 전문가를 통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마지막 시대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마지막 시대의 상황은 언제나 그 패턴이 비슷해요. 노아 홍수 시대 때나 소돔과 고모라 망하기 전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오늘 이제 에스겔서죠, 망하는 그때나, 또 진짜 전 세계가 이제 끝날 이 마지막 때나,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나 또 인간들의 반응의 패턴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깨달으면, 또 그 당시에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를 깨달으면 그게 곧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2장 4절입니다. 에스겔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그들이 얼굴이 어떻다고요? 뻔뻔합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뻔뻔하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마지막 시대에 망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왜요?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얼굴이 뻔뻔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 마음의 가책이 별로 없고 하나님의 어떠한 책망의 음성이 마지막 때는 많이 들리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망하기 직전에는요 엄청난 사이렌을 울리십니다. 뭐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울리시고 작년에 일본의 쓰나미도 또 전 세계에 일어나는 지진들도 영의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마지막 때에 울리는 하나님의 경종들이에요. 각 교회마다 심지어는 인터넷에 수많은 설교들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다. 아주 귀가 따갑도록 그러한 소리가 들려요. 그럴 때에 그렇구나. 심판이 다가왔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안 든다라는 거예요. 책망의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꿈쩍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런 건 우리 때에 일어나지 않아. 그냥 맨날 그냥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맨날 회개하라고 하는데 좀 교회에서 좀 위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철저하게 사는 거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평신도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요즘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망할 사람들의 전형적인 마음 태도예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은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언제나 그랬어요. 자, 3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7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번에는 또 이마가 굉장히 굳어 있다. 마음이 굳어 있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전하는 그 마지막의 메시지를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경고의 음성이 들릴 때에 마음이 떱니다. 왠지 아세요?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박보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좁은 길로 걸어가라. 구원받을 자가 적다고 하면 떤대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적한대요. 그런 게 어딨냐. 그러니까 그 반응이 결국은 중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 마음이 부드럽고 연한 사람들은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책망받을 자가 바로 저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반응을 보여요. 그럼 그 사람이 악하냐? 그렇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겸손한 마음, 또 각성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책망과 회개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자기같이 여겨지니까 가슴을 찢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를요 좋아하신다라니까요. 제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기도하던 제 친구가 저에게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너 그러면 지옥 간다.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요. 그날 막 삼각산 올라가서 하나님 막 저를 용서해달라고 막 하도 우니까 옆에서 다른 친구가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러는 거예요. 하도 울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친구에게 예언의 영이 임했는지 그래 눈물을 또 끊었는데 지금 좀 아쉬워요. 그때 더 막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만 울어라 이러니까 그냥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다 20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몇 년 지났는데 영적으로 또 다운됐어요. 다운되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제가 읽었던 성경 가운데 다니엘서에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내가 너를 재보니까 미치지 못해서 버렸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 말씀을 읽고 그날인가 며칠 지나지 않았나 갑자기 속에서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보니까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3주 교회에서 작정 기도했습니다.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3주 끝나고요 불이 내려왔어요. 막 얼마나 뜨거운 불이 내려오는지. 그렇게 제 인생에 저를 강력하게 책망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때 가슴을 저는 찢었습니다. 어느 날은 후배 하나가 전도사는 교만하다.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그래서 또 며칠 또 새벽에 기도 가서 막 부르짖고 그렇게 30대를 가다가 이제 40 좀 넘어서 누가 책망하니까 듣기 싫더라고요. 약간 제가 그때 경각심을 울렸습니다. 아,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가고 있구나. 뭐를 보고 알았는지 아세요? 제 마음이 회개의 음성이 들릴 때 굳어있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잘못을 안 했어도 그러한 책망이 들어올 때 마음이 연하여져서 떨려서 가슴을 찢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 마음이 그게 싫고 화가 나고 대들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들 때에 저는 말씀을 아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의지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때는 일부러 더 하나님 저 이러면 이거는 망할 짓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과하고 열왕기 하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왕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그때도 이제 영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우연히 신하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재앙의 말씀이 많거든요. 요시야 왕에게 그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예언이 아니라 그냥 두루마리 율법책을 읽어줬어요. 그런데 그때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열왕기와 22장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무 재앙이 안 일어났어요. 또 자신은 왕입니다. 안전해요. 그런데 말씀만 들었는데 마음이 찢어지면서 그 왕이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이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저 구역에 가면 여선지자 훌다가 있는데 그 여선지자에게 지금 이 율법책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껴놓고 열왕기 하 22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열왕기 하는 구약성경 555쪽 6쪽입니다. 열왕기 하 22장 자 19절 20절 말씀.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자,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나의 그 떨리는 음성에 네 마음이 연하여져서 네 마음이 부드러워서
네가 내 앞에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나도 내 말을 들었다. 너랑 나랑 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이 재앙의 말이 너의 마음에 받아들여졌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받아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드리면요, 하나님도 우리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왜 때로는 우리 기도가 상달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안 들어드리면요, 잠언서에 말씀합니다. 나도 너 말 안 듣겠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저들에게 왕이 보고하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재앙에서 면제시키겠다. 우는 자에게 재앙을 안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팍한 자에게 그 재앙이 임하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었던 그 자는 내가 너는 내 말을 들었으므로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세요라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 윤석정 목사님 아시죠? 그 중고등부 성회 때 그 윤석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었대요. 어떤 한 아이가 나와서 윤석정 목사님 석가모니처럼 앉아있지 말고 전도는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을 찢었습니다. 네가 한 말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요즘 전도를 안 한다. 여러분,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전도사 시절에 이제 막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막 이렇게 그 청년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간증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그 은혜 받고 하는 간증 보면 거의 비슷한 거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날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십자가로 내가 늘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나 평생에 듣던 말씀이지만 언제나 들을 때마다 감격스럽지 않으시나요? 누군가 회개하고 또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 언제나 들은 말씀이지만 좋지요? 안 좋으세요? 근데 어린 청년 하나가 저한테 그런 피드백을 보이는 거예요. 전도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얘가 왜 이러지? 얘가 분명히 그 중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고 저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친구거든요. 그런데 아니 몇 년 지나지 않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맨날 똑같은 얘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아이의 마음이 지금 굳어 있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마음이 은혜 안에 있을 때는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어떤 회개 소리를 들어도 그게 마음을 찔리고 그게 감사거리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요. 이 마음이 이렇게 변하면요, 이게 싫어요. 영적인 게 싫어요. 왜 꼭 그러냐?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 따라합시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계속 갈아엎자. 갈아엎어야 돼. 다른 게 없어요. 갈아엎어야 돼요. 저도 계속 갈아엎어야 돼요. 어저께 기도와 말씀 샤워 집회를 했는데요, 제가 아내랑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집회는 나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그래도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부르짖고 말씀 읽고 그렇게 나아가고 나면요, 제 영 안에 다시 뭔가 이렇게 뭉쳐있는 것들이 풀어져요. 왜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끝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내 마음 믿지 않고 나 자신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의 곡괭이로 제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엎어서 저는 요시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가 적다,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한다 하면 뭐 기가 막힌 그러면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너무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거고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높은 게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자, 에스겔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로 23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8장 21절로 23절을 함께 쭉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리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네가 거하고 있는 그 자리가 죄의 길, 망하는 길이라면 너는 거기서 돌이켜서 나에게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로 빨리 돌아와라. 그게 사는 길이다. 네가 여전히 마음에 죄를 품고 악을 품고 강팍한 마음의 길에 서 있으면서 망하기를 싫어한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느냐. 돌이켜서 턴해서 나의 율례를 순종하고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나를 사모하면서 내 길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내가 너에게 기뻐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라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거 하지 말고. 근데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자꾸 하는 마음이 들면 십자가 붙잡고 애통하게 회개하고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좀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이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요, 그것만을 가지고도 주님께서는요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막 은혜를 그냥 하염없이 쏟아부어 주는지 아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강팍하게 하고 죄를 놓지 않으면서 회개하라는 음성을 들려도 뭐 나는 싫어 라고 할 경우에는 그의 공의와 진노는 엄히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회개하게 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요, 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상상할 수 없는 긍휼과 위로가 그에게 쏟아집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젊었을 때부터 저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 주셨던 한 권사님을 만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제가 지지난주 감사주일에 그 순종의 일환입니다. 이분은 20대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원래는 이제 기독교를 싫어한 분이었는데 그 남동생이 그 누님을 업고 그 부흥회 하는 곳에 그냥 탁 놓은 거예요. 거기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막 속으로 막 비웃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안수할 때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막 회개할 때 그 방언을 비판한 것을 회개했다 그러더라고요. 막 그렇게 회개를 하고 이분에게 이제 불이 임한 그 20대부터 이분이 하나님께 그냥 이분이 성품이 외골수입니다. 그냥 이거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예수 믿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 20대부터 70대 지금 중반이 되셨는데 독신으로 주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겨진 것은 생명 다해 순종하니까 능력을 주셔서 이분을 통해서 많은 신유의 기적도 일어나고 또 교회가 많이 일어나는 평신도지만 사역자 이상 가는 영역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가지고 정말 50년 넘게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제가 20대 때 저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그분이 저를 영적으로 많이 다듬어 주셨습니다. 빗나가지 않게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영적으로 미혹되지 않는지, 저에게는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지금도 토요일마다 산에 올라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목회를 위해서. 그분을 보면 한마디로 충성스럽다. 충성스럽다. 하늘에서 큰 상을 받으실 분인데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교우 중에 한 분이 우리 가정에 좀 쌀을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모자라지 않으니까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서 아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잠깐 좀 기다려라. 기도해보고 답을 줘라.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그 쌀을 우리 권사님 갖다 드리자. 그래서 월요일 날 쌀 20kg를 그 아파트에 딱 놓는 순간 갑자기 너무 감격스러워 하시면서 그렇지 않아도 쌀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쌀 주셨네 하면서 너무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쌀이 떨어졌대요. 며칠 전에. 그랬는데 그 옆동에 사는 그 교회 집사님이 쌀을 한 대박을 들고 와서 아니 권사님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쌀을 주셔서 며칠을 먹고 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kg를 딱 놓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나는 생각만 해도 이렇게 응답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성경대로입니다. 권사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지금 70 중반이 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라고. 그분을 보면 하나님의, 물론 잘 살지 못하세요. 하지만 그러한 세세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 인생을 이렇게 덮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뭐 로또가 당첨되고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그 인생 전체에 흐르게 됩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 그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느껴져요. 제가 알아요. 제가 없는 감정이 순간순간 생기는데 어떤 교우들을 바라보면 막 기쁘고 흐뭇해요. 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렇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저렇게 부족한 자지만 저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말씀이 전해질 때 거기에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모습을 얼마나 좋아하실까. 근데 그때 그 드는 느낌을 보면 큰일이 아닙니다. 작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사랑하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갖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과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부어진다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요, 큰 게 아니에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그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거절하는 그 작은 것 하나가 그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 보세요. 에스겔서 33장. 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3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끝이 왔다, 말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이니 일루미나티니 그런 많은 지식을 아는 게 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자 보세요. 그래 망했다. 우리 죄 많다. 하나님의 진노 이제 이런 거 안다. 우리 이제 끝이다. 그러면서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가진 그들의 음성을 듣고 1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답답한 마음 느껴지십니까? 나는 너희 망하는 거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사랑해. 네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너 돌이켜라. 지금 네가 걸어가고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길에서 돌이켜라. 너의 그 완악한 마음에서 돌이켜라. 어찌하여 죽고자 계속 그 길을 가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진짜 회개합시다. 이게 겉으로만 회개하면요 안 변화됩니다. 그냥 겉으로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잠깐 이렇게 찔끔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속을요 여기를 갈아엎어야 돼요. 이거는 오래 걸려요. 아까 그 윤 목사님 그분 간증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40대 초반쯤에 이제 몸에 중병이 걸려서 그 사모님이 산속에 집어 던지고 당신 응답받을 때까지 살든지 죽든지 내려오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산에 놨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힘이 없어서 못 내려가는데 철저하게 회개를 하셨대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회개를 하는데요. 양파 껍질 벗기는 것 같더래요. 이거 껍질 벗기면 또 이거 껍질 벗기면 또 뭐가 죄인지 아세요? 내가 육신으로 한 모든 것이 다 죄들이에요. 아십니까? 뭐 이렇게 어저께 우리 물린디 영상 보면 행동보다 주님이 너희 태도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 육신 자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다 죄들이에요. 어디까지 회개하냐면 다 벗겨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나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인되어지는 것이 그게 회개의 완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감정, 내가 누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뭐 저러냐? 근데 거기에 육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죄예요. 결국은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내 감정, 내 마음, 내 판단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를 결국은 부인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예수 믿는 게 내 자아 그거 껍질 붙잡고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섬기겠다고 아둥바둥대다가 그냥 죄 짓고 그 육신적으로 방탕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그거 아니면 판단하고 굳은 마음에 이게 자체가 다 죄인데 십자가는 뭐냐면 그 나 자아 전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은 어렵죠.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고 읽으면 결론이 하나예요. 결국은 나 자신을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수준으로 주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결국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자아 중심으로 살면서 괜찮겠지? 안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목회해도 망해요. 왜? 망한다고 하니까 목회도 망해요. 왜냐하면 결국 나 위해서 하는 것은 결국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 날마다 나 자신을 벗고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 새 사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주님 도우소서.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십자가 붙잡고 또 주님 의지하고 또 내 판단, 내 감정이 있으면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 영 안에 주님의 생명이 더 충만해져요. 그렇게 살다가 좁은 길 걷다가 주님 만나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2년) 전 데이비드 우어 박사가 한국에 와서 막 한번 발칵 뒤집어졌죠.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 난다. 그리고 뭐 IT 지진, 뭐 중국 지진 그런 거 막 나오면서 발칵 뒤집혔는데 그때 박보영 목사님이 가는 집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를 외쳤대요. 왜냐하면 박 목사님의 그 확신이 전쟁 난다고 하거든요. 이 나라는 전쟁 난다. 그래서 근데 안타까운 마음에 막 가는 집회마다 회개를 외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초기에는 막 우리나라 냄비 근성 있잖아요. 막 깜짝 놀라서 좀 이러다가 몇 개월 지난 다음에는 끔찍도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론은 안 되겠구나. 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를 하라고 외치는데 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데 아직 이 나라에 의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다.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를 실은 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거밖에 결론이 없겠다. 이 나라가 정말 회개하려면 쓰나미가 오겠느냐, 지진이 나겠느냐, 이 나라는 그것밖에 없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회개할 수 없다고 해도 강 목사 네가 회개해라. 나라 전체가 회개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가슴을 찢고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여 회개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날 때 우리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결국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자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계추가 착각 드디어 움직여요. 시한폭탄 아시죠? 딱 누르면 띠 하면서 뭐 3분 그게 이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의 심판은요, 오지 않을 때는 이게 느낌이 안 올 것 같아요. 그 느낌 아시나요? 이렇게 이게 천지가 태평한데 무슨 심판이야. 이게 뭐 성경에서 막 막 재앙 이런 들으면요 꿈 같은 얘기처럼 들려요. 그래서 마지막 때다 심판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도 다 그랬었다. 그러면서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상한 평안함과 확신을 가져요. 그런데 이게 막상 심판의 시작이 딱 되면요 갑자기 일순간에 다 바뀌어버려요. 작년에 쓰나미 올 때 그 상황 아세요? 일본 얼마나 안정적인 나라입니까? 일본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구 전쟁이 나면, 지구와 외계와의 전쟁이 나면 대표 군인은 일본 사람들이래요.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협동심이 강한지 선진국가입니다. 근데 일순간에 한번 꽝 하고 몰아치니까요 그 상황 그림 나시죠? 평안했던 그 해안가에 밀려오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평안했습니다. 한순간에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제가 그 영화 보면서 동일한 것을 느꼈는데 막 노아가 외쳐도 사람들은 비웃어요. 성경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정확하게 날짜를 표현해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 40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딱 그날이 돼서 땡 하고 시계추가 정각을 딱 하니까 갑자기 일순간에요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7장. 에스겔서 7장. 자, 1절로부터 자, 9절까지 말씀.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려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이 날이 오기 전에 그분은 인자와 자비이기 때문에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해라. 이 때가 이르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주님께서 외치셨습니다. 회개해라.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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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결국은 이제 마음이 굳어버리고 얼굴이 뻔뻔해지고 이마가 굳어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말기가 되었을 때 주께서 외치십니다. 끝이다. 끝이 왔다. 그때는 긍휼이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요, 긍휼이 아닙니다. 그의 엄정한 공의가 세상에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요, 기회 있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음성이 들릴 때, 제가 이러한 설교도 자주 하는 편이지만 항상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계속 또 오늘도 한 방향으로 말씀을 모아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흔들거릴 때에 주님 앞에 가슴을 또 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회개도요, 하나님이 마음 주셔야지 진짜 회개가 돼요. 막 회개하고 싶어도 여기서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요? 마지막 죽기 전에 누구 맘대로 회개해요? 하나님이 그 좋았던 기회 주셨던 거 모두 다 외면하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회개해야지. 회개형 안 주시면요, 혼자 몸부림쳐도 회개 안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9장. 자, 우리 1절, 2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니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돌아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천사입니다. 지금 환상 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들은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어요. 그러면서 심판이 지금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스탑 그럽니다. 우리 9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잠깐만 하시더니 이 가운데서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더러운 죄를 보면서 가슴을 치는 자들이 있다.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 본인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보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가슴을 칠까요?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 죄악을 때문에 얼마나 찢어지시는지를 아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가슴을 찢고 울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만 딱 뽑으십니다. 그 사람 이마에 펴해라. 펴해라. 그리고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공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나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주님께서 이들을 그 가운데서 구별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인이 나오지요. 같은 의미인지 아닌지는 제가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이다,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특별히 구별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재앙이 올 때, 물론 재앙은 전체가 임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가슴을 찢고 있었던 자들, 요시야와 같은 자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울고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인지 아닌지를 늘 우리는 점검하셔야 합니다. 정말 나는 아까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죄를 향하여 애통하고 있는가? 또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도요, 잘못하면요, 야, 세상 악하다, 저 사람 저 죄인이다 하면서 마음속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요, 아파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도 울고 세상의 죄 때문에도 울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그렇게 망해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고 탄식하는 요시야의 마음, 그게 모세의 마음이잖아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범죄하면서 대들 때 하나님이 이 백성 내가 끝내겠다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주님께서 언제나 마지막 시대에 찾는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이 성 가운데에 나의 진노를 막아줄 자, 정말 탄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하는 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찾다가 없음으로 내가 이상히 여겨 진노를 쏟았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는 두 종류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버무려져서 죄악 가운데 살던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시대에 선지자적으로 외치면서, 그러나 비판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주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외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속하길 원치 않고, 제가 외치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도 회개하고, 그리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깨워주시고 우리 교우들도 깨워주셔야 합니다. 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제가 2004년인가 5년도에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면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강물이 불어나서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있고 거기에 나룻배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배 위에 앉아서 비를 맞으면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는지 막 아마 중보를 했던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주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명확하게 내용은 기도 안 나는데 이 가슴을 쏟으면서 막 기도를 하다가 깼습니다. 제가 그렇게 깼을 때 그 제 영혼 안에 있었던 간절함이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도 그게 남아있어요. 그 여운이.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겠다. 이 애절함,
탄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위하여 부르짖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에 주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고백하시고,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고 혹시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이 느껴진다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속에 오셔서 나의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 정말 죄를 향하여 애통해야 하고 탄식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참된 믿음으로 내가 서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면서 중보하는 중보자로 내가 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찬양 고백 기도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가슴,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초청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